친구 여러분, 이것을 직설적으로 말하겠습니다. 나는 여기에 칼빈주의자도 있고 아르미니우스파도 있고 그 중간에 온갖 종류의 파들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스스로 5점짜리 스펄전주의라고 부르듯 이쪽으로 치우치지는 않지만 이것은 아시기 바랍니다. 칼빈주의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뭔지 말씀드리죠. 중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웨슬리와 레벤힐과 토저와 나머지 모두와 교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문제들에 대해 그들이 어떤 입장을 취했든 간에 그들은 구원은 설교자에 의해 조작되어서는 안 되며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광대한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성령의 중생하게 하시는 일에는 이 세상과 우주를 창조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세상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타락한 인간으로부터 사람을 재창조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구세주가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설교자라면 설교하는 데는 선생들도 있고 설교자들도 있고 해설자들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그들 모두가 다 교회의 건강을 위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나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해하셔야 합니다. 캠벨 몰걸처럼 그분이 그 위험 있는 강대상으로 설교하러 올라갈 때 이렇게 스스로 인용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들 앞에 양같이 그는 광대하신 중생시키는 성령의 나타남 없이는 그가 하는 모든 말이 죽은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령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그런 의미에서 선포하는 우리 모두는 선지자로서 선포해야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우리는 항상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아주 메마른 뼈들이 있는 골짜기에 서 있는 에스겔입니다. 그 뼈들은 아주 메말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로 가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예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바람이 이 살육당한 이들 위해 불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심령 가장 깊은 곳에서 이것을 굳게 붙잡는다면 이 나라에서 전도의 이름으로 너무나 많이 행해지고 있는 조작에 더 이상 자신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선포할 것입니다. 중생의 교리, 웨슬리를 보십시오. 잠시 동안 그들이 직면했었던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친애하는 휘트필드, 그는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들 자신이 철저한 그리스인이라고 믿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유아 세례를 받았고요. 언약으로 인도되었습니다. 그들은 확증되었습니다. 그들은 악마처럼 살았습니다. 중생은 그 시대의 종교적 지도자들에 의해 권위가 주어진 어떤 신조와 맞바꾸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때 웨슬리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바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영적 삶의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지 자신을 시험해 보십시오. 당신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함을 받은 것을 확실히 아십시오. 여러분은 거듭나야 합니다. 여기 미국에서는 지난 몇 년, 몇십 년간의 전도자들 때문에 거듭남에 대한 생각은 완전히 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지 신앙단체에서 언젠가 여러분이 한번 결단을 한 적이 있고 그것이 진지했었다는 것만을 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삶에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재창조의 일에 대한 증거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일부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직면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죠. 그것은 대체로 꼭 일종의 유아 세례가 아닙니다. 그것은 교구의 권위에 의한 고교회의 견진 성사도 아닙니다. 우리가 직면한 것은 죄인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내가 전쟁을 선포했던 대상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합니다. 포령제. 그렇습니다. 유아 세례가 내 의견에는 종교개혁의 금송아지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침례주의자와 복음주의자와 오늘날 그들을 따르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죄인의 기도가 이 지구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성경으로 같이 가서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누구든 그렇게 전도했었다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일어서서 나한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나라로 가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는 가깝다. 자, 이제 나를 자신의 마음으로 초대할 사람이 누구냐? 손는 사람이 있구나 라고 말했다고 써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들의 삶 속에 적어도 한 번은 기도를 했고 누군가 그들에게 그들이 충분히 진지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당신이 그들에게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들은 그럼요. 나는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나에게 거듭났음의 확신을 주는 강력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삶 가운데 나는 한 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귀처럼 삽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나는 한 전도자가 그런 짓을 하도록 한 사람을 꼬드기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마침내 그 사람은 너무 불편하게 느낀 나머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합시다. 내가 하나님께 당신을 위해 기도할 테니 그것이 당신이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이면 내 손을 꽉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보십시오. 결심주의, 우상적인 결심주의. 인간들은 자기 자신의 결심의 진지함을 판단했기 때문에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그는 그들에게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삶 가운데 있었던 그 기도를 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진지했었는지 한번 봅시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시험하십시오. 자신을 살펴서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있는지 보십시오. 내 친구들이여, 나는 구원이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은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그러나 회심의 증거는 여러분이 입교하던 순간의 진지함에 대한 조사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오, 나의 친애하는 친구들이여, 우리가 한 짓을 좀 보십시오. 나무는 열매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60 내지 70%의 미국인들이 자기들은 회심했고 거듭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몇천 명의 아기들을 죽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비윤리성 때문에 전 세계에서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정면으로 설교자들에게 돌립니다.